1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의 세상의 복을 기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지금 내 맘에 내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율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주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우주를 담게 하옵소서. 주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늘 이제 따라다니면서 호시탐탐 어떤 책 잡을 것을 노리던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따져드는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좀 근본적으로 이렇게 좀 마음이 뒤틀려 있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책 잡을 걸 잡아낼 수 있는가? 벌써 그 출발부터가 좋지 못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악의적인 그 의도성 그것을 가지고서 늘 예수님을 지켜보는 워치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바리새인들의 지적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이 율법의 준수, 어떤 그 외형, 형식, 거기에 너무 치중한다는 거예요. 어떤 그 본질적인 거, 순수한 거, 알맹이 이런 부분은 제쳐놓고 자꾸 어떤 거칠애적인 그런 측면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 드린다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안식일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대변해 주는 그런 표현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불 피우지 말라. 우리가 영하 막 7도 8도 막 내려가는 그런 계절에 불을 안 피운다. 이게 조금 상식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죠. 그리고 움직임을 제한했어요. 그러니까 활동 반경을 제한했는데 2,000규빗 이상은 걸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우리식으로 이제 표현하면 1km 이상은 다니면 안 된다. 움직이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물건을 나르지 말라. 물건을 이동시키지 말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의 개념이에요. 물건을 날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사해서도 안 된다. 상업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애로 지키라. 그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가축도 쉬게 하라.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가축도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종들, 노예들, 또 부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쉬게 해준다.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현대 유대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통적인 유대교에서 이제 지키는 그 안식일의 규정들이고, 현대의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전기 스위치를 올리지 마라. 이것도 좀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죠. 늘 어두우면 이제 전기를 올려야 되고 늘 사용해야 되는데 올리지 말라. 일이기 때문에 또 자동차 운전을 하지 말라.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자동차 운전을 해야 되고 또 주일날 교회에 오기 위해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안식일이 되면은 그 근처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근처에 가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현실 좀 모순이라고 할까? 좀 이런 측면이 있고요.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쇼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쓰지 말라.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현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를 쓰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는 여기서 영감을 얻을 수 있죠. 여기서 얻을 것이 있어요. 배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물질 문명이 만능이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24시간 잠자는 시간에도 달고 있어요. 삼성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 건강 그 프로그램이 그 소프트웨어가 그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걸 켜놓으면 자는 시간에도 다 이 사람이 수면을 갖다가 어떻게 깊은 잠을 잤는지 맥박이 얼마였는지 이런 거 다 검사해줘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삼성에서 갤럭시에서 그냥
이 시계 착용만 하고 있으면 당 검사가 저절로 되는, 꼭 피를 갖다 빼가지고 검사하지 않아도 당 검사 자동으로 되는, 이런 것까지 다 나와 버려요. 더 뛰어난 기능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시대에서 좀 스마트폰을 갖다가 사용하지 않는 규정을 둔다. 그러니까 이것은 배울 점인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 잡고 예수님께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사례를 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행동했던 거. 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제사장이 먹을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성소의 진설에 나왔던 진설병, 이스라엘 12개 지파를 갖다 상징하는 12개의 떡덩어리를 갖다 6개씩 두 줄로 쌓아 놨던 거, 그것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손을 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에게 지금 심한 굶주림을 갖다 면할 수 있도록 그것을 내어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그 제사 지내는 곳에서 성막이든 성전이든 일을 하지 않느냐. 근데 지금 뭔 얘기하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예수님의 지적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그냥 막 손바닥 보듯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두 가지를 찾아내 가지고 그 많은 분량 중에서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답변을 주시는지 아주 뭐 대단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니네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문을 갖다가 딱 막히게 그렇게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예수님께서 그런 답변을 주시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일깨우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던가?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답변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보다 앞서는 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우선 순위가 되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제사하면은 우리에게는 예배이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앞서는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 자비, 인애, 이런 것들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이 우선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보다도 규정을 우선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을 염두하고 사람을 먼저 우선할 수 된다. 사람 낳고 돈이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부분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쉽게 망각하고 쉽게 실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렇고 정말 무엇이 중요하겠는가? 왜 그런 실수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의 그 생명이 참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어떤 그 물건을 손상시켰을 때 아주 심하게 막 지나치게 야단치는 거, 이런 경우도 우리가 흔하게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이의 그 인격이라든지 이런 걸 존중하게 여기면서 아주 자상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미 망가진 거는 뭐 할 수 없어요. 이미 망가진 거 할 수 없으니까 어떤 사랑으로 좀 다가가고 좀 온유함으로
또 인애로서 자비로서 어떤 긍휼의 마음으로서 다가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당하거든요. 당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떤 언행을 한 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념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좀 언행을 좀 이루어가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이 제도, 규정,